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원리이고 원칙이며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걸려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올가미를 헤쳐서 바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오은순 집사님과 석산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과 심신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간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하는 어린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66쪽입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 볼 구절은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죠. 다른 구절은
개인의 믿음을 말하고 있으나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구절은 개인의 믿음을 말하고 있으나 29절은 단체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믿음이지만 29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대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바로 있죠.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시어 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맨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갈라진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좌우로 하나의 이렇게 벽처럼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도 있죠. 이것은 큰 힘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큰 힘이 바깥으로 내밀지 않고서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순간적인 에너지가 쫙 자연현상을 거슬러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맨바닥에 또한 주목합니다. 보통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이 갯벌이 되겠죠. 갯벌을 걸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원활하게 걷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동안 바닷물 속에 있었기에 땅을 밟으면 질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해도 갯벌 위를 뛰라고 하면 잘 못 뛰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던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땅을 마른 땅으로 갑자기 바꾸어 놓았으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그 바닷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급하게 가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마구 뛰어서 정신없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짐들을 제대로 갖고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들이 홍해를 건너려면 최소 5km의 폭이 주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어림잡아 200만 명쯤은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가 홍해를 건너려면 5천 명이 일렬 횡대로 함께 걸어야 한다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5km의 광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이용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다음으로 질퍽한 땅을 마르게 하셨으며 그 위에 광활한 공간을 확보케 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가두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이게 달리기가 어렵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믿음을 함께 나누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대단하여서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일까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건널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또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은 전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모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다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주의 종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상당 부분 연약했고 상당 부분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신약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이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일컬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믿음은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지 믿음을 거쳐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속에서 숨을 쉬고 잠을 자고 밥을 먹을 때 너희는 진정 참 제자가 될 것이요. 그리하여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그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믿음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믿음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구멍난 한지처럼 아주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찢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이 믿음의 진정성인가 아니면 믿음의 부족함인가? 믿음은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꽉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관한 우리의 의지가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지만 믿음에 관한 우리의 의지는 반드시 어때야 되겠습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 피곤함에 지쳐서 잠이 들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1%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건너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판단에 따라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결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연약했으며 변덕이 죽을 듯 조변석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마귀의 자식이란 소리를 듣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말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결국 홍해를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진심입니다. 진심. 참기름병에 참기름이 한 방울만 있어도 그 한 방울이 반드시 진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소리쳤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거짓된 믿음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여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성도가 모세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될 수 없고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진리를 알기 위해 조금이라도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작은 믿음까지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키워나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보무당당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게 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2월을 마치고 3월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천원 올가미에 걸려들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다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